이사야 41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의 무익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법정적인 논증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것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23절 전반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상들에게 미래를 보이고 진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일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일은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올 일은 그것들 다음에 있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 가깝게 일어날 일, 멀리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술하라 이런 말은 다시 표현되는 말인데요.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밝은 빛 아래 놓고 명백하게 밝혀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명백하고 확실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아주 힘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법정에서 제시할 것 같은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에 당할 일까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참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처음과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도 아시고 그리고 또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 그리고 장차 올 일까지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과 과거와 미래를 알아야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약에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지. 명백하게 와서 제시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 후반부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과 재난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신이 진짜 신이라면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복을 내려보고 화도 내려보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말씀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평안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는 분이시고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다. 평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안을 제게 그냥 안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소의 표현으로서 한 번이라도 그러한 일을 보여주면 내가 눈여겨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 우상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알아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태초의 일, 가까운 미래면 미래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상들의 무가치함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냐?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없는 존재.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가 무엇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평안을 주겠느냐. 없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가까운 일도 이야기해보고 먼 미래도 이야기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너희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공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 일은 허망한 것이라. 너희 일은 허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일은 아주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노력을 들이고 거기다가 공을 들이고 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절에 가면 얼마나 많은 떡이 있습니까? 그 많은 떡들 다 올려놓고 매일같이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이사야서가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냥 사람이 부어서 만들어 놓고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고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정성이 아무리 많이 들여도 그런 정성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숨과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허망한 거다. 한숨을 푹푹 쉬잖아요. 헛바람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선포합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 구역질 나는 더러움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야. 더러움에 빠지는 것이야. 아주 구역질 나는 것 같이. 그래서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성경에도 표현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가리자고 막 뛰어들고 위험한지 그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건지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뛰어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역겨울 정도로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그런 더러움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절을 하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에 보면은 그 사람들 점 보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끼워넣기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은 그냥 해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냥 끼워넣기라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상에 대한 것들은 그냥 공공연하게 쑥쑥 보여주면서 그렇게 방송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과 그런 그 귀신, 그 악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지금 유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면서도 그 절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장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그런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노출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런 그 그런 방송에서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를 틀어도 사람들은 따집니다. 방송에서 찬송가 나왔다고. 그런데 그런 거짓된 영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사야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도 거기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제사장들이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팽배했습니다. 우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와봐라. 네가 너도 한번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 그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렇게 섬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악한 영의 그런 세력들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행여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행여나 점을 본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재미로 했다.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재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혹에 빠지지 않고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간 되고, 우리도 이 허망한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